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눈에 비친 세례 요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람과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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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만남으로 이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의 만남은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있고, 또한 여러분의 만남 또한 그리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또한 여러분의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나갈 때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의 삶을 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제62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중경기노회 정기노회 참석자 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기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남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알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쉽게 기억하게 하려는 배려로 우리는 명함이라고 하는 작은 쪽지를 만들어서 나 자신을 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명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알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저도 명함이 얼마나 많은지, 받은 명함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 몇백 장이 넘는 명함들이 있지만, 또한 제가 누군가에게 준 저의 명함 또한 그렇게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명함들이 있는데 그 명함 중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누구더라, 이 명함이 언제 어디서 받은 것이더라, 기억조차도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명함 또한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받은 명함 없고 주고받은 인사도 없지만 항상 늘 나의 기억에 또한 내 기도 가운데 남아있는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귀중한 특별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내 마음에 머물게 되어지고 또한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하여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또한 자리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예수님 당신의 눈에 비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한 이미 예언한 선지자의 반열 가운데 있는 마지막 선지자에 대하여서도 선파고니와 요한이 무엇을 하러 또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자인 것에 대하여까지도 주님은 다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한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만남이 세례받을 때의 그 한 번의 만남, 그 만남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너무나 구체적인 말들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을 봐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늘 남아있었던 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 기억되고 있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잘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기억되는 자인가, 기억되지 않는 자인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는 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억 속에 지워진 자로 자리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기억 가운데 남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과도 같이 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눈에 요한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쳤을까? 그 비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와 같이 주님의 눈에 세례 요한과도 같이 비친 바 되어지는, 기억에 남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요한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에 대한 기다림입니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내가 지금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이 길이, 내가 예비하고 있는 길이 당신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하여서 준비되는 길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느 때든지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오래도록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인생은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여러분, 인생은 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 기다림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기다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자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가 또한 있습니다. 계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 계절이 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다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있고, 어떠한 기다림으로 살든 그 사람의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이 기다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의 삶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묻는 것이, 가장 처음 묻는 것이 뭡니까?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요한의 평생의 삶은 주를 기다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삶인데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실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를, 구세주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 때에 누구를 어떻게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까? 그것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토록 사모하도록 기다려야 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기다리며 사려고 하십니까? 부귀영화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을 기다리며 사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빠지고 서두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기다림에 대한 은혜가 우리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실린 사진과 글을 때를 기다림에 대하여서 좀 올렸습니다만, 모든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절에 앙상함으로 남아있는 실오라기 하나에 자신의 또 다른 생명을 날려보내려고 하는 이 작은 씨앗의 간절한 기다림, 미동의 조그만 아주 작은 바람이라도 자기에게 불어주어서 얼어져 있는 대지 위에 자신을 덮고 거기에서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키우려고 하는 그 기다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 기다림이 너무나 바빠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잊혀져 가고 있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기다린다는 것은 이게 아주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잘 기다리는지 몰라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림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주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모시기 위하여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신부가 신랑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본분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그토록 기다렸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된 그분을,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분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린 바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눈에 비친 기다림의 세례 요한을 기억하듯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기다림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어요. 다시 오실 주님, 당신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실 주님,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 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근데 그 선지자들이 했던 선지자들의 삶은 다 어땠느냐? 그들은 한결같이 약속, 곧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이 자신이 예언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한 번 세례 받을 때에 그때 한 번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우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자기가 증거한 메시아가 왔지만 그분이 진정 메시아인 것인지 대하여서 모름에도 불구하고 뭐 했던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았던 자들이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곧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서 한 번에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곧 선지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모습을 한 번 보이시고야 마십니까? 그것은 마지막 도장 인증하시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증거했지만 보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전해왔던 그 메시아를 그 또한 와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았을 때에 그 말씀하시는, 그 기다린 그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한번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말씀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 선지자로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주님은 기억해주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전에 말씀하시는 7절, 8절 말씀 우리가 바라보면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를 말하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7절에서는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흘러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삶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곧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로서의 삶, 굳건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하여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영화를 사모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살아가는 길이 아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광야에 왜 나갔느냐 라고 말하면서 곧 선지자의 삶으로 살았던 요한을 세워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길을 이끄는 아름다운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영화를 사모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고 그것이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세례 요한의 삶은 한 번 더 따로 삽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서에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서 400년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일어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선지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냥 침묵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메시아는 그냥 막막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었고, 어쩌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어쩌면 꿈속에서나 볼 수 있을까 정도 하는 그러한 메시아 사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한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형편에서 이 나라를 자유롭게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로 기다려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400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메시아 사상에 대한 아주 희박한 정신, 이 땅에 그저 삶의 육체적인 이 땅에 보이는 나라의 모습의 것만 집착해 왔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주님은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야 할 그 길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질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회개하라고 천국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평탄케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첫 번 것, 처음 것에 대한 확신보다는 거기에 대한 의심과 그 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하여서 얘기했을 때에 또 다른 이가 그것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건은 우리에게 확신 있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 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공생애를 펼쳤다고 한다면 매우 힘이 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했던 마음들을 다 갈아엎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10년 가운데 씨를 뿌리고 그 10년 가운데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모습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으로 오실 그 길에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길에는 요한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과 같은 삶을 살며
요한과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요한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며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할 수없이 많은 제2, 제3의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길을 걸어야 함에 우리의 인생을 택하셔서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하신 줄을 믿어요. 여러분,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의 영화로운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인생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더 빨리 오시길 원하시고 계실 거예요. 단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성스럽게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놓고 계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가장 기쁨의 모습으로, 가장 영광의 모습으로 그분을 뵐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옥에 있었어도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가 기쁨으로 확신 있게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기다렸고 자신이 외쳤고 자신이 예배했던 이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가장 기쁘고 가장 영화로운 것은 그토록 기다리고 외치며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목격될 때에 우리는 그 무엇으로 대시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